광야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심판 이후에야 있을 거라고 생각되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소위 은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사역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은혜의 사역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가올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갔던 것은 무언가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찾아서 광야로 나갔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정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정의, 세 번째 은혜. 먼저 성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회개의 세례를 외치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두 가지를 예로 드십니다. 첫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갈대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가를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로마의 그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구약 율법의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계명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 모양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이 헤롯 가문은 동전의 헤롯 가문을 상징하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문양을 그 동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이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이 이 권력을 보기 위해서냐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당시 궁중에 살던 부유한 기득권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 부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부, 한마디로 성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세상적인 권력과 부와 같은
소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그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자신들의 삶은 바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피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무서운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태도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력과 부와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내 삶의 방향은 전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죽어서 지옥에 가기는 싫고 천국에는 가야겠으니 꼬박꼬박 매주일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아무리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해도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입니다. 9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이 세상적인 성공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맞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인 삶과 선지자적인 그 선포를 동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철저하게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을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삶은 매우 금욕적이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불의한 권력자 헤롯의 그 도덕적인 잘못을 비판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적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이 땅의 정의와 심판이 행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대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광야로 간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했다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 구약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광야에서 선지자를 찾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기는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 사역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약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약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속적인 성공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번영신학은 틀린 신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심판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위 이제 해방신학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과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하고 소중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꿔서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탕자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그들이 선호하는 하늘 나라라는 표현, 즉 천국이란 단어로 이걸 표현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비아세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침입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뿐 아니라, 이게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침입하다, 침노한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라는 이런 번역뿐 아니라 천국이 침입한다 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천국이 침입한다 라고 이제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즉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땅에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됐던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그 토라, 느빔, 카투빔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구약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이 되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천국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죽어서 하나님 계신 저 천당으로 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은 죽음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간에 싸우고 사이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좋아도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망의 대상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엉뚱한 것에 이제 중독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런 잘못된 갈망 때문에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인간의 잘못된 갈망의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따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범한 모든 잘못과 죄악에 대한 책임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의 정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적인 정의는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이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용서받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헤롯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나아가 창녀와 세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었지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금욕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 성장의 속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좀 애매한 그런 말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단순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이 약속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암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욕망하던 메시아는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아 정치적 봉기를 일으키려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치유와 같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12제자를 택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구약적인 정의만을 추구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천국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2018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한때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고 또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정의를 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은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주님 그 천국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스리심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